신약 7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하고 결혼은 머리로 하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너무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세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가 결혼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그 부인이 악처로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꼬는 같은 악처인 줄 알면서 결혼하라고 할 건지 말 건지 아마 그 의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는 게 나을 거야. 만약 당신이 결혼하는 사람이 양처, 어질고 좋은 아내이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고 만약 나처럼 악처라면 당신은 철학자라서 더 유명해질 거야 라고 했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그 고대 유명한 철학자도 그래도 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즈번드란 단어를 영어로 알고 있죠. 허즈번드가 뭐죠? 남편이잖아요. 남편 뜻이 뭐예요? 나무의 편인가요? 아니에요. 그 원래 뜻은 하우스밴드란 뜻이에요. 집을 똘똘 묶어서 보호해준다라는 단어예요. 하우스밴드. 결국 남편은 집에 기강을 세우고 집을 지켜주고 보호막이 되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허즈번드와 와이프에 대한 얘기들, 또 결혼에 대한 얘기들, 이혼에 대한 얘기들 오늘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의 의도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듣는 걸 사실 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 즉 유혹하여 범죄에 빠뜨리게 하거나 말의 올무를 걸기 위해서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이혼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결혼에 대한 바른 관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듣는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 성경을 접하여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0장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3절 예수님은 대답하시는데 모세의 말씀을 다 알고 계셨죠? 모세가 어떻게 내게 명하였느냐? 알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잘 안다고 좀 우쭐하면서 이르되 모세는 하고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의도는 이혼은 모세가 허락했으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누구죠? 구약율법의 최고의 수호자고 전수자고 전달자였습니다. 모세가 허락했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요. 그러면서도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쨌든 질문했습니다. 이런 논리로 예수님을 이겨보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결정체로 자신이 이 땅에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자신이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는 걸 봐서 예수님은 정말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 이런 걸 아마 넌지시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모세의 가르침의 본질을 깨뜨려 보셨어요. 그들이 인용한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뭡니까? 이게 잘 다시 보면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버림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과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거의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이혼 정서를 써서 주면서 나 너하고 이혼했다고 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혼 정서를 받는 사람이 누구죠? 아내죠. 그러면 이것은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잘 보면 남편이 이제 자유롭게 여인에게 세방될 것이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이혼 당함을 통해 피해 볼 여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이 사람은 아무개로부터 이혼 당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보호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모세가 가르침의 본질이 뭐냐 하면 그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완악, 영어로 보니까 hard, 딱딱하다. 또 다른 데로 보니까 hard-hearted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버렸다. 단단해가지고 더 이상 여지가 없다. 마음이 굳어버렸으니까요. 애정이 식어서도 한참 전에 식고 아예 그 사람을 아예 미워하기까지 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의 심령이 어쨌다고요? 부패되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쓰려고 하는 하드라는 의미는 그렇게 씁니다. 여인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부패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고자 한 골자는 뭡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가 허락한 것이 아니야. 묵인, 용인한 거다. 컨세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컨세션. 용인한 것 뿐이다. 그냥 너희들이 하도 그렇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준 것 뿐이다. 그 얘기예요. 왜? 그 이혼당하는 여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이혼 정서를 써도 그래도 받으면 그걸 장치를 해놓으면 그나마 그 여인들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용인한 것이 허락한 것이 아님을 주님은 수천 년 전 뒤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모세의 그 의도를 알고 또 하나님 뜻을 알고 그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엄격히 허락이라 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이혼을 원하고 부패하여 사랑이 없고 심지어 책임질 마음조차 없는 남보다 못한 심정을 한탄한 내용인 거예요. 남이라는 글자를 저만 하면 반대로 찍으면 님이 되고 없애버리고 그렇잖아요. 남에서 한 개 없어지면 님이 되잖아요. 님이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이혼이란 제도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남보다
못한 심정을 가지고 같이 사는 것에 대한 고통을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 본 것 같습니다. 청구는 남편이 하지만 그래서 완악한 무리의 주장을 내치지 못하고 묵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오늘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결혼의 의미를 이혼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결혼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알려주고자 교정하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6절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결혼은 무슨 의미냐? 6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아멘. 6절을 근거로 창조시로부터 인간에게 결혼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수천 년 뒤에 주어졌죠. BC 1450년경이라고 추측되고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1450, 1400년 산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창조 때로부터 율법은 없었지만 창조시로부터 결혼 제도라는 말은 인간이 갖다 보지만 결혼이라는 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 존재를 주님은 그때 허락하셨던 거예요. 만드셨던 거예요. 이 의미가 단순하게 창조 때로부터 이 결혼이 있었음을 주님은 6절을 통하여 말해주고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로 주었다는 존재가 뜻이 뭐죠? 지었다는 뜻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불완전한 존재지만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될 그 필요성을 또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 존재를 인정함을 통하여 창조시로부터 이 결혼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7절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느냐.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결혼의 진정한 의미 두 번째는 독립성을 뜻합니다. 독립성을 떠나서 결혼 후 부모 그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과 결혼에 주신 의미와 맞지 않아요. 사실은 결혼은 사실 이 본문을 통해 주신 것은 부부 중심성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자녀까지 포함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부부 중심성이에요. 결혼의 의미는. 왜냐하면 자녀들은 떠나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부만의 자식이라고 했죠. 떠나보내면 자녀가 자녀로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 것의 법칙이 어디에 되어 있죠? 동물의 왕국 보면 동물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강제로 떠나보내잖아요.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독립의 개체 살아가게 하는 거죠. 독립성과 관련된 거예요. 결혼은 결국은 독립을 주는 거죠.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법칙에 들어가는 겁니다. 독립성의 의미로 들어가고 있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주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는 독립된 개체로 또한 서기를 원했고 독립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결혼이 부부 중심성을 말하는 독립성이에요. 세 번째 주님은 결혼에 대해 어떤 의미를 주시냐. 8절입니다. 거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글 번역으로 보니까 딱딱하게 한 몸이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 번째 법칙은 생명 창조성이에요. 생명 창조성에 결혼이 들어 의미가 되어 있어요. 생명을 창조하는 데 들어가 있어요. 다른 말로 통일성이라도 하죠. 원 플래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 할 때 원 플래시를 써요. 플래시가 뭐죠? 다른 번역은 살덩어리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두 명의 몸이잖아요. 부부가. 근데 하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둘의 약한 부분도 없어지고 모난 부분도 없어지고 약해지고 아예 그런 거 사라져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개체가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깎이고 없어지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근데 여기서 사용한다 보면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된 공동체성을 상징하는데 이 한 몸이니 할 때 한 몸을 써있는데 단어가 뭐냐면 NIV 성경에 united를 썼어요. 연합되었다 그런 의미를 썼어요.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클리브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뭐냐 접착제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단단하게 붙여버린 거예요. 아예 떨어질 수 없는 거. 옛날에 순간접착제 한번 실수로 붙여보셨나요? 쏘다가 실수로 안 붙었는데 살이 저기 빨리 뛸길 망정이지 이만큼이나 날아가요. 진짜로. 붙은 부분이. 그런 의미로 클립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한 몸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더 강하죠? 옛날 번역 험정역이라도 하는 킹제임스 버전이 훨씬 더 의미가 강해요. 결혼의 한 몸이 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럼 뗄래야 뗄 수 없겠죠. 떼면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눈물이 나고 고통이 생긴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연합이라는 의미를 하면 우리가 유나이티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뭐 좀 분리 의미가 약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결혼에 대한 네 번째 주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9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결혼에 지금 짝을 이룬 부부가 있으면 그것의 중매쟁이가 누구라고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중매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있으면 엄마하고 아빠를 자녀 있지만 그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놓을 때까지 중매쟁이가 누구냐? 또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도록 한 중매 하신 분이 누구냐? 주례사 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연결해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것임을 신의 성품이 그 결혼이라는 제도에 결혼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표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의 개입이 있는 것인데 인간의 손에 의해 깨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죠? 신의 지금 개입인데 인간이 갈라서라 지금 뭐 우리나라 법정 같은 경우는 뭐 이혼법정에 가면 뭐 5분 만에 3분 만에 수십 년 살던 부부가 심지어 50, 60년 살던 부부가 그냥 이혼해버려요. 안 맞죠? 그러면 신의 개입이 있는 것을 인간의 손에 의해 깨뜨리는 것은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경건치 못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합당치 못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 자기 입장에 내가 힘든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경건하지 못한 행동이다. 결혼은 결국 하나님의 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안에 카테고리 안에 있는 카테고리 안에 들은 영역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손에 의해 이혼은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배우자에 대한 그러면서 결론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11절, 12절이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11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아마 예수님이 12절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날에는 이 말이 맞죠.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별로 이렇게 말씀에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지위가 약하거든요. 요즘은 아내의 지위가 더 강한 사람도 많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집에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다른 배우자에 대한 간음이며 결국 이는 영적 간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 간음은 결국 그 결혼 제도를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며 엄격히 말하면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반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혼에 대한 정당성을 더 얻고자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은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사람의 본성이 완악함일 그 완악함, 부패함, 딱딱함 때문에 이혼을 모세가 용인한 것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결혼제도의 결혼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주님이 재정의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 사람은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신성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의 경솔함과 무책임함으로 또한 이기심과 미워함으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결혼의 축복을 이혼으로 무너뜨리는 인간의 무지에 예수님은 경고와 참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너의 완악한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해라, 갈아엎으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아서 취지를 정확히 알고 생활한 주님의 사람들, 크리스찬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창조시부터 있어 왔습니다. 또한 독립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에요. 항상 누구 그늘에 있으면 그늘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늘을 벗어나야지만 자기 책임성과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혼은 생명 창조에 놀라운 법칙이 숨어져 있어요. 이것을 거역하는 키어 축진이 이런 동성혼이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과 완전히 배치된 우상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그렇게 타고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긍휼히 여겨야죠. 하지만요, 동성혼이 아닌 말하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혼자 사람들 많아요. 동성혼 사람들만 주장하는 사람들만 그런 괴로움이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의 신성한 의미,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세월 동안 남편의 폭력과 술주정과 무책임성을 수십 년 동안 당하다가 살아온 아내가 있고 할머니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혼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 관점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분명히 이혼 정서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위한 관점으로 얘기했죠? 약자인 관점에서 사실 한 거예요. 강자가 써주고 쉽게 이혼하려고 하는 게 관점이 아니고 그걸 받은 약자가 살아갈 최소한의 부도덕한 여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몰매 맞는 걸 막아주려고 하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약자의 관점에서 오늘날 이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을 사람이 갈라지지 못한다는 것. 사람이 개입해서 억지로 갈라서게 하게끔 유도하거나 개입하여 또 사기적인 측면, 결혼할 때도 자체가 사기성 있는 결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또 심지어 납치해서 결혼하고 이런 것까지 보호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결혼까지 유효하다, 그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잘 판단하셔야 되고, 정상적인 결혼인데 자기 이익과 교만과 영적 간음과 단지 그 여인이나 또 그 남편이 약자라는 이유 하나로,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밥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칠거지약처럼 막 집어넣어서 몰아세워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준을 잘 세워서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